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 역대 최악의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금송아지와 산당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데,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제단을 치워버린 왕이었죠. 그리고 아수르 왕 눈치를 보느라고 예배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이고, 마침내는 성전 문을 닫아버려서 예배를 금지시킨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어질 때 더욱 악하게 엇나간 것은 그 핵심이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두려움이라 했죠. 아하스는 너무 겁이 많고 두려움에 갇힌 사람입니다. 아수르라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동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과 닮아서 성공하고 안전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달라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수르는 객관적으로도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아하스 말년에는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최강자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이미 보았고,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과도한 조공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까지 버리고 예배까지 금지시키면서 나라 전체 살림은 완전히 이제 거덜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한 상태. 히스기야는 이런 남유다를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이런 남유다를 물려받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의 회복을 위해 어떤 일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되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하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어떻게 이 남유다 역대 최악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서 이렇게 멸망 직전의 가장 위태로운 때에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남유다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일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아수르에게 비굴하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라고 보았습니까?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것이고 남유다도 이 꼴이 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상식으로 그 문제를 보고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고 풀어갈 것이냐, 이 믿음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권과 섭리로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 내가 처한 모든 문제와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나라가 이꼴난 게 아수르가 강하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 상식으로 판단했다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었겠죠. 아니면 도저히 아수르에게 안 되겠다 싶으면 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더 철저하게 아수르에게 복종하고 나라 전체를 그냥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고 차라리 아수르에게서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으로 공식 즉위하자마자 우상 숭배부터 척결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나오죠. 그동안 남유다의 몇몇 선한 왕들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랬었죠. 산당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것은 히스기야가 최초입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종교 세력, 호족 세력, 백성들의 종교적 욕망, 이런 권력들과 등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멀리 다른 사람들을 볼 거 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채로 모든 예배, 모든 말씀, 모든 기도가 그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절대 양보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적, 그게 자기 행복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행복을 만들어내고 지켜내려는 것, 하나님은 그 자기 행복을 도와주고 지켜줘야 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입니다. 자기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한 가지는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 모든 예배, 모든 말씀, 모든 기도가 사실은 자기 행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산당 예배의 본질입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소와 방법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에 대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느 왕도 시도조차를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왕들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온 것입니다. 자기 행복이라는 우상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렇게 자기 행복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게 왜 문제인지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격하는 소리는 절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망한다는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까지 우상 숭배를 혐오했었는지가 단적으로 나오는 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의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그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그 놋뱀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광야 시절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죠. 그 이후로 이제까지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놋뱀에게 분향한 것입니다. 그 놋뱀 자체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는 백성들인데 모세가 만든 놋뱀은 얼마나 더욱 하나님같이 보였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하나님으로 숭배하기에 그 모세가 만든 놋뱀만한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는 조금의 영적 분별만 있어도 우상 숭배라는 게 보이지만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다? 이건 정말 웬만한 분별력과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실제 그 십자가가 그대로 남아서 보존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분향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만약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정죄하고 그 십자가를 부숴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인데 그거를 부숴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모세가 만든 놋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이 눈에 보이는 형체는 정말로 숭배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얼마나 자기 소원을 잘 이루어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까?
나의 종교적 욕망을 투영하기에 이보다 더 안성맞춤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길 그런 대상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모세가 만든 놋뱀이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수단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느수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취급 당할 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알, 아세라 이런 이방신들처럼 비나이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놋뱀 자체는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마침내 그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듯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놋뱀일지라도 담대하게 부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이 종교이고 무엇이 신앙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 본문에는 예배의 회복이 이 4절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역대하 2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694페이지입니다. 구약 694페이지 역대하 29장 가보시면 그 29장 3절 보십시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첫째 해 첫째 달에라고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죠. 이 문 누가 닫았습니까? 아하스였죠. 아하스가 훼손시키고 닫았던 예루살렘 성전, 그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상황이 아버지 아하스 때보다 좋아져서 평탄한 때라서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예배를 회복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막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어찌 보면 이제 곧 멸망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나라가 이 꼴이 난 게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히스기야가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나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는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몰렸다라는 걸 보면서 지금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거룩한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에게 한 마음이 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우상 숭배의 역사, 그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마음이 지금 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품은 바로 이 마음,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의지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이 거룩한 결심이 마음에 품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품은 이 마음이 바로 율법의 심장 쉐마이죠. 율법의 심장 쉐마, 이게 뭔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안에 히스기야가 품은 바로 이 마음이 품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히스기야가 예배의 회복을 추진합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 안의 더러운 우상들을 다 내다가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성결해진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24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는 속죄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립니다. 내 죄가 속해지고 이제 내 모든 거는 주님께 태워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31절이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게 제물과 감사 제물, 번제물 이런 거를 성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몸이 깨끗해진 후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해졌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해진 자의 특권이지 나의 헌신이 아닙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들이 갑자기 추진된 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바쳐진 제물들이 넘쳤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이 모두 함께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30장에서는 그동안 지켜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고 애굽의 모든 집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었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이 유월절 이제까지 이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왕입니다.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보십시오. 예배가 어느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유월절, 바로 여기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더욱 중요한 게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북이스라엘 쪽에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오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라 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전보다는 자유롭게 넘어올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을 하나가 돼서 지키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북이스라엘에 유월절 지키러 오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롱하고 비웃었답니다.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이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들 살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룬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죠. 보시면 몇 사람, 그죠?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 남은 자,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초청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결과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이 걸립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온 백성이 이제 크게 즐거워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백성이 아주 신났다라는 거죠. 예배에 배고팠던 온 백성들이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은 7일만 지키면 됩니다. 생업을 그만두고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생업을 뒤로 연기하고 다시 7일을 더 유월절 예배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겁게 지켰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백성들은 예배의 감격에 아주 흠뻑 빠져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것이 예배가 회복될 때 오는 큰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 예배가 주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에서 오는 힘입니다. 예배가 주는 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31장 이제 다음 장 1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백성들이 2주간의 유월절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열기가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국 마을 곳곳에 우상이며 산당들과 그 제단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끝났지만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와서 거기서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과 산당을 다 없앤 다음에야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그 예배의 열기가 내 삶의 자리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감동적인 예배의 회복, 예배의 열기를 이번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우선 왕인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다음 장 3절 보십시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이 번제 또 이런 거에 쓸 수 있도록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 몫의 음식을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4절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자 이게 기쁨 가운데 풍성하게 행해졌습니다.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예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도 풍성하게 남을 만큼이 되었답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 결과를 헌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풍성하게 남아 쌓인 예물들로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을 섬기는 조직과 시스템이 정비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과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첫 시작, 그거는 히스기야처럼 예배의 회복,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배 회복을 열망하게 된 그 마음, 그 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율법의 심장 쉐마가 회복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살린다라고 히스기야는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 온 천지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항상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 온 땅의 창조주시다라는 것,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하 18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6절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러죠. 딱 붙어서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그게 딱 이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그야말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모든 살림 거덜나고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남유다의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그만큼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수르, 세상,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엄청 두려운 존재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의 고백이랑 똑같은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는 종교는 할 수 없는 신앙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종교는 결코 이런 담대함이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믿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종교가 아닌 바로 이 신앙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어떻게 아수르를 대항해서 그 위기 속에서 남유다를 구했는지, 이건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어둠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게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거, 이거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간신히 목숨만을 건졌던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민족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수르의 강대함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은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된 믿음대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예배의 회복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완전히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힘이다라는 것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쉽지가 않지요. 어렵고 복잡합니다. 현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 스스로는 또 얼마나 약하고 무너지기가 쉬운 존재입니까? 나는 약하고 현실은 어렵고 복잡하고 세상은 크게 보입니다. 아수르 앞에서의 이스라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 어느 것 하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굳게 믿으십시오. 이 출발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입니다.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